일주일 만에 뵙지요. 네,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보고 싶은 얼굴들을 또 다시 일주일 만에 뵈니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보면 저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기쁘시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셔서 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함께 고백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는 중에 우리를 모든 악과 모든 유혹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잊혔던 감격이 또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과 유혹에서 모든 절망과 시련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평생을 다하도록 평안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구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문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맞부딪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겨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길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도록, 아무리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주님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신 사랑과 희생 때문이 아닙니까? 그 희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편한 대로 하나님께 편한 길로만 가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작 어려움을 닥칠 때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이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유혹과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로만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냐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악한 영으로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아주 가을이 오는 듯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배하기 정말 더없이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경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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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베푸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참회를 드리며 간구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겸손한 기도로 마귀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마귀의 유혹과 모든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고 최후 승리의 순간까지 이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다가고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무더운 일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신앙과 인격에 열매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글학교와 버긴경로대학 워리언어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 성경 공부도 새로이 시작됩니다. 온 교우가 배우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전파하기에 힘쓰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겸손한 자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 교우께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스 피싱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에 관한 경고하는 텍스트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겨 하시는 분들은 메모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아주 수법도 다양하고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전화를 걸어서 사기를 치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한번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면서 자꾸 제 주민등록번호를 묻기에 전화하시는 분 주민번호를 먼저 좀 알려주시라고 했더니 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보이스 피싱이에요.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으로 큰 액수의 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000불이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무슨 은행 하고 오는 것이죠. 아니 나는 이 은행하고 거래한 적이 없고 돈 받을 일도 없는데 왜 이런 큰 돈이 들어오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서는 어느 은행이라면서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지금 불러주는 이 계좌번호로 그 돈을 다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잘못 입금했다니까 당연히 순수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그 순간 10,000불을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사기꾼들이 먼저 우리들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는 내 이름으로 그 은행에서 10,000불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내 정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당연히 내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기꾼들이 전화를 해서는 은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그리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들은 10,000불을 들고 도망치고 그리고 은행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레코드가 남는 것이죠.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10,000불을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의 신종 사기 수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이 순진한 사람들은 남의 말만 믿다가는 그야말로 어떻게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갈지 모를 정도로 교묘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이들은 사기꾼만이 아니죠. 도둑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습니다. 교우들의 비즈니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지난 밤에 스토어에 혹은 창고에 도둑이 들어서 무슨 물건을 어떻게 털어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흉기를 든 강도들이 행인이나 스토어의 점원들을 위협해서 돈을 갈취해가는 그런 강도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지요.
참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기꾼에게 혹은 도둑과 강도들에게 당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사기꾼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들,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강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비와 조심은 더더욱 해야 하겠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기도문,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연속 설교의 6번째이자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자 한 교우가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이 시리즈 설교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시기에 제가 내심 설교가 좀 지루했나 싶어서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잘 되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한국을 가는데 시리즈 설교 CD를 모두 다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끝나면 다 가져갈 수 있겠군요 하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6주간 참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6번째 기도문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기도문은 13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뜻 보면 이 기도문은 두 개의 기도문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같은 것을 구하는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려는 테스트, 학생으로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은 실력을 점검하고 또 실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 치르는 테스트이지요. 그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기꾼들이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한 영적 계략, 유혹, temptat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악이라는 단어는 학자들은 악이라기보다는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문맥상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도 번역할 수가 있죠. 먼저 그 악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자는 영혼의 사냥꾼, 영혼의 사기꾼,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기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사기칠 만한 어리숙한 사람들이 없나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마귀도 어디 삼킬 만한 영혼이 없나 하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빼앗아 가려고 유혹과 시련을 주지요.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기를,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쪽으로 이끌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는데 그분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죠.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은 테스트이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템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템테이션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그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템테이션 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유혹하는 자입니까? 마귀지요. 마귀.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에게 유혹하는 대로 저희를 이끌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기도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면 내가 유혹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 역시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많은 유혹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유혹을 받았고 서신서를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유혹에 직면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유혹이 절대로 없지 않다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혹당하신 일에 대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일에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성적인 유혹, 탐욕의 유혹, 허영의 유혹을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도 그 유혹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성적인 유혹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탐욕의 유혹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허영의 유혹이 역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면제받는 데서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유혹이 사라진 비닐하우스 같은 낙원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을 피하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자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승리할 힘을 주십시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련 자체가 없는
비닐하우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유혹과 시련은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찾아올 때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원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병균의 공격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쉴 새 없이 병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 손에 있는 수많은 그 수억인지 뭐 수십억인지도 알 수 없는 대장균을 완전히 죽이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로 씻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흙, 먼지만 닦아내는 것이지 병균을 죽이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비누로 씻으면 한 60% 정도의 대장균이 죽는다고 해요. 알코올로 씻으면 90%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퍼펙트하게 손을 완전히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묻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섞여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죠.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 부대가 그 병균 부대와 싸워서 그 병균들을 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피 안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백혈구의 기능이 바로 방어 부대입니다. 보호하는 이 가드들이죠. 우리 피 안에서 생산된 이 백혈구들이 침투한 병균들을 만나면 그 병균들을 끌어안고 자폭을 합니다. 농개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병균 하나, 백혈구 하나 1대1로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이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병균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다 막아낸다는 거죠. 언제 병에 걸리고 병균의 공격에 지고야 맙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면, 그걸 흔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이 피곤하면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백혈구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백혈구 부대가 다 자폭하고 나도 병균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균에 의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더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승리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과 시련은 항상 있는데 그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내가 승리하느냐 넘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문이 구하는 것은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이 충만한 상태를 성경은 영혼의 강건함 혹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거뜬히 물리치고 승리하고 전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작은 유혹과 시련이 와도 그만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떤 유혹과 시련도 거뜬히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거뜬히 이길 성령 충만을 얻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바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없는, 세상에 더러운 꼴 안 봐도 되는 그런 멸균 처리된 그런 천사들만 있는 곳 같은 그런 곳으로 내 제자들을 데리고 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혹과 시련이 없는 그런 천국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온갖 쓴맛 더러운 맛 다 보고, 에이 이 더러운 꼴 안 보려고 내가 하나님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지요.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정말 환멸이 느껴진다. 정말 천국 같은 데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눈만 뜨면 교회에 와서 삽니다. 그러나 신학교도 교회도 멸균 처리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 기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맞서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악과 싸워 이기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련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찾아올 때 도망치고 어디 천사들만 있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서 위로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도전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악과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깃발을 꽂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미시 공동체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미시가 펜실베니아에 있나요? 예, 거기 한 번씩 우리가 가볼 수 있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가 적절한 이해이지, 저것이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뜻을 이룰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나는 절대로 주님을 죽더라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다음과 같이 드려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문장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타작할 때 보리, 밀, 쌀도 마찬가지.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타작 기계 안에 넣고 밀을 이렇게 짓이기는 것입니다. 밀을 짓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만 이렇게 겸한 벗겨지고 알곡은 따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알곡을 모으면 그게 타작하는 것이죠. 그 밀을 짓이기듯이 베드로의 영혼을 짓이겨서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계획했으나 그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였지만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베드로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옆에서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그의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시련의 찬물을 들이다 부으면 금방 꺼질 것처럼 쉬 하고 연기만 타오르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불씨가 꺼지지는 않도록,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통곡하며 절망했지만,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죠.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 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그의 믿음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기도를 돕도록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 못하고 잠이 들어서 신음 잠 속에 헤매고 있자 3번이나 그를 깨우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말이에요. 시련을 감당해낼 수 있게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과 시련을 이기려면 무엇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천하장사라도 소용없고, 네가 세상 없는 박사, 세상 없는 부자, 세상 없는 목사 장로라도 소용없다. 무엇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깨우고 또 깨웠는데도 그들은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리고 또 잠에 들어버리죠.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썰렁한 유머를 해도 도저히 깰 수 없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요. 그런 경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밤에 못 주무셨든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드셨든지, 그럴 때는 잠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이라도 얻어가시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주님도 그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밖에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이 나올 출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제자들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이 기도 말고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가 많죠.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영혼의 사기꾼, 영혼의 도둑 강도들이 우리의 영혼을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유혹과 시련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얼마든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은행이 안전할까? 어느 펀드에 넣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부동산을 사놓는 게 안전할까? 그리고도 뭐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어려운 비밀번호를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본인 확인하러 신분증 들고 오세요. 그리고 바꿔놓고 또 잊어버리고. 이 모든 노력을 왜 합니까? 왜?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소중하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우리의 영혼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돈을 지키려는 수고의 10분의 1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하냐?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노력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다니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기도의 패스워드는 너무 쉬워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저스 5개 딱 누르면 딱 열리는 영혼의 금고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금고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매일 기도하는 게 쉽나요? 우리는 매일 세수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밥도 먹고 매일 화장실도 가고 매일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면요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향수를 쓰질 않아서 누가 선물하면 향수가 항상 쌓였어요. 맨날 뿌려야지 하다가도 그냥 그 화장품 통에 그냥 놔두고 잊어버렸는데 언제부턴가 향수를 써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히 미국 와서는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다 보면 내 코에는 나지 않지만 다른 인종 코에는 날 수 있는 냄새가 내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매일 향수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통 있던 게 금방 바닥 나버렸어요. 또 사야 돼요. 집에 남는 거 있는 분들은 좀 갖다 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내 영혼을, 형제들의 자매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지 깨닫는 사람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예요. 향수가 필요하구나. 옛날에는 로션도 우리 남자들 안 발랐지만 언제부턴가는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게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침 안 먹고 출근하면 오전 점심 때까지 힘이 없어서 일 못하듯이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영혼의 강건함이 떨어져서 배는 부른데 영혼은 막 비실비실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어떤 약속을 주님은 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과 불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유혹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불 같은 그 물,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 한가운데서 길 잃어보시면 아십니다. 시커먼 바닥이 보이는 순간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몸에 쥐가 나버려요. 경직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 불의 무서움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물과 불처럼 무서운 유혹과 시련이 밀려와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혼의 체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겸손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 신앙 경력 오래된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목사 타이틀 단 사람이 승리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이하에서는 이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므로 피곤하고 무능한 자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소년이라도, 여기서 소년은 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기도로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육체에 힘 있는 사람,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 높은 타이틀, 신앙 경력, 직분 달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신실한 정말 믿음의 모델이에요 하는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생활 동안 한때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정욕에, 탐욕에 혹은 허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교회의 짐이 되고 그들의 이름이 오명이 되는 그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신실한 사람이 내일도 신실하리란 보장이 전혀 없어요.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의 특징은 변덕. 내 마음 나도 몰라 갈대 같은 내 마음. 이 사람도 좋았다가 저 사람도 좋았다가. 여자의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죽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다음날 아침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처음 했던 생각과 기대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형제 자매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를 붙들어 주실 때만 그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실한 사람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더욱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나이퍼들이, 저격수들이 그 비싼 총알 가지고 누구를 쏩니까? 이등병 쏘는 거 보셨어요? 다 장교를 쏘는 겁니다. 중대장 쏘고 연대장 쏘고 대대장 쏘고. 왜요? 장교를 죽여야 그 부대가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목사 무너뜨리면 쉬운 거예요. 장로 무너뜨리면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훨씬 더 많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유혹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은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이 승리와 패배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9시, 제6시, 3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함으로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도 중의 사도,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었지요. 우리도 실패한 좌절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이 원리를 배우면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강건함을 얻고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는 해간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련이 몰려올 때에 그것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승리 거둘 때까지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영혼의 강건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지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도하는 이들 함께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모든 유혹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에 노예되어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닥치는 유혹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조차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혹 과거에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기회가 있게 해 주시옵고, 너무나 뜨겁게 타올라 다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온전히 마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불타오르며 최후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모두 이런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모든 약한 자들을 용사로 만드시는 주님,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시험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닥쳐오는 유혹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시련의 파도를 거뜬히 뛰어넘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과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제목마다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를 때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2012년도 여름학교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보고하는 영상을 이 시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과 규모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름 서머스쿨이 참 주님의 은혜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섬김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매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컨텐츠도 알차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차게 성장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봉사로 수고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클랜드 유년부를 섬기시던 이혜진 전도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일정 때문에 지난주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실 때까지 팔팍 유년부를 섬기시는 노재균 전도사님이 우선 함께 두 부서를 섬기시겠습니다. 가을이 문턱까지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말이 살찌는 계절이고 또 우리의 영혼도 살찌는 계절이죠. 가을 성경 공부 클래스가 이제 오픈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이에 간지로 들어가 있는 성경 공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유익한 클래스가 많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6시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 멀티룸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참여하지 못하신 새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최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모두 4번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 미리 시간 비워 놓으시고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임마누엘 회의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마지막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유혹과 시련을 거뜬히 이기고 최후 승리 거두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